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은 영적 생활의 7가지 기본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의 신앙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적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신앙생활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 중에 몇 구절을 기록해 놓고 늘 그 말씀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단히 유익한 명령과 권면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해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외워서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항상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관주의자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슬픔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항상 기뻐하는 자의 것이다. 행복은 기뻐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얻는 기쁨은 찰나적이요 슬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살고 싶으니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요구가 하도 집요하여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것에만 정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 인심이 아주 각박했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몰려들었으나 빈털터리가 되자 친구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나 아무에게도 그를 동정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잠시 육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나 결국 영혼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솔로몬 왕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누렸으나 영적인 흉년을 만나 이같이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그가 한탄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이 기쁨이며 쾌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큰 집을 짓고 큰 정원을 만들고 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 노비를 사고 처와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배설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얻고 쾌락을 누렸으나 아무런 가치도 보람도 영광도 없었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갈등과 괴로움만 더 심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이며 허무하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신령한 기쁨이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영구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질 때 세상의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그러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쁨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기쁨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기쁨이 가슴 속에 솟구칩니다.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희한한 기쁨이 가슴 속에서 뭉게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성도들의 모임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쁨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에는 기쁨 속에서 나날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기쁘지 않으니 내가 혹시 시험에 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의 힘으로 기쁨의 샘을 스스로 파서 기쁨의 샘물을 길어 올리라고 하십니다. 마치 아기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밥을 먹여 주었으나 조금 자라면 아이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이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그가 그랄 골짜기에 갔을 때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귀한지라 물을 얻기 위해 수십 군데 우물을 파도 물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3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또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옮겨서 물을 파자 거기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가 메웠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이미 예비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의 샘을 팔 때 생소한 땅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샘을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샘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리 찬양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개의 우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아 기쁨이 솟아오르는 우물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 죄가 흰눈처럼 희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양심이 고통을 받고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초가산간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영생을 얻는 기쁨의 우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러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 얻는 기쁨의 우물을 파서 늘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의 우물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가 되어도 자랑스럽고 기쁠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의 우물을 파서 항상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천국 백성이 된 기쁨의 우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주민등록증은 용인시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증은 천국 시민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이 시민증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속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운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천국 백성된 기쁨의 우물을 늘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재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혼자 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로 일관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 주간의 하루이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이런 집중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혼자 안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소극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갖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있어지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몇 번을 감사하였습니까? 한번 숫자를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에도 저것에도 모든 일이 바로 범사입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그것에 구별하지 않고 감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 돼서 파멸의 후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사고방식이 긍정적이 되어서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이 소멸될까요? 먼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계속 거부할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가질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나아가 나태할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은사들을 소홀히 여길 때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겨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면서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고침을 받는 이 신유의 은사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사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 경력이 참으로 깊고 믿음이 깊으신 권사님들이 이러한 신유의 은사를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시대의 예언자는 오늘의 설교자로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개인의 미래,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완성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로 과거와 미래를 말한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내일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아다니면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또 믿음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좋아하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 점치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또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체 하면서 성경을 비평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로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헤아린다는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영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시험하다, 검토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시험하고 검토하고 생각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의 기준이 그럼 무엇일까요? 좋은 것의 기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붙잡고 이를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제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불순종, 그것이 악입니다. 그 불순종, 그 악 때문에 그 후손들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사망과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의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의 기준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두고 그것에 어긋날 때 악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것에서 어긋나면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각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족, 관습, 유행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악이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적용해서 그것을 세속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오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을 끌어들이다간 분별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만 교회는 취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주의로 편의주의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한 발자국 걸치고 교회에도 한 발자국 걸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합니다. 사울왕이 한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으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배척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되 짐승까지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살찌고 튼튼한 소와 양을 보니 죽이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산으로 삼자고 그렇게 마음이 욕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러한 사울왕을 책망하시자 그는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좋은 짐승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함으로 내가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좋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면 악입니다. 악의 모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사사로이 욕심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과 신할산 외투를 보자 마음에 탐심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안에 감춰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모두 처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악의 모양을 버리기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구절이나 되지만
모두 짧고 명료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전해드린 7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실천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냐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